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여름에 잠시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 모든 농작물들이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모든 식물들은 물론이고 짐승들, 가축들이 말라 시체로 이렇게 뼈가 막 돌아다니고 사람도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흉흉해진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근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기근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근, 전쟁, 온역 가장 무서운 저주죠. 근데 이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별짓을 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우상 숭배에 관한 하나님은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지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이 중요해요. 1계명을 지키면 2, 3, 4, 5, 10 다 지킬 수 있어요. 1계명 놓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중요하죠. 영적 전쟁은 사실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 예배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섬길 대상을 선택하는 거죠.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섬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긴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섬겼던 이 우상 숭배는 바알 신입니다. 오늘도 바알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를 주도하는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에게 확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 숭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현대로 치면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정치를 해나갈 때 경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어떤 맞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만몬, 잘 살자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경제대국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현대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윤택해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되 그 안에 있는 무서운 우상숭배의 위험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이 물질을 바라보아야 될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 종교 안에는 성적 타락이 깊이 이렇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는 언제나 우상숭배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격전의 순간이 왔는데 갈멜산 전투입니다. 앞부분을 좀 많이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점프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써야 되죠. 그리고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영적 갈멜산 전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죠. 여러분, 850의 1, 50대 1 보면 외로운 싸움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싸움을 치러야 할 때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다 우리 편이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기근은 물의 기근이 또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 기근이고, 그 영적 기근이란 곧 사람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온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한 장본인으로 이 엘리야를 보았죠. 그동안 죽이려고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나타나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주 경기장에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숨어 있게 하셨어요. 계속 숨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숨어 있으라 할 동안에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준비되어져야 되고, 드러내라고 하면 이제 드러내야 될 때가 되면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엘리야가 먼저 하는 것은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죠.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대에 머뭇거리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 머뭇거리는 자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 늘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리에 자기의 삶을 걸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주의자들로 그 시대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달콤하게 보이는 세상을 향해 추파를 던지는 이중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가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어디에 서든지 지금 서라는 거죠. 신앙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야. 택하라. 왜 머뭇거리느냐. 여러분, 오늘 머뭇거리는 자들이 이 시대도 많이 있죠. 왜 머뭇거립니까? 하나님도 뭐 나쁘지 않고 세상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죠. 세상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워. 둘 다 잡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겨요.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타협이죠. 타협.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협은 언제나 타협입니다. 타협. 뒤섞여 놓은 거죠. 구분을 하지 않는. 종교 안에는 분명히 기독교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 출세를 위해 사용하는 처세술, 모든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권 회복, 이제 목요일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뭐 단순한 충동적 어떤 감정으로는 안 되고, 아주 신앙의 세계에서 이제는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결단을 하는, 내가 머뭇거렸던 그 아주 애매모호한 선을 밟고 경계선을 오고 갔던 이중적 생활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작년에도 머뭇거리지 않았냐. 그런데 올해도 머뭇거리느냐. 작년에 영권 회복 때 손 들었잖아. 늘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머뭇거리는 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예요.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교회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하나님에게도 환영을 못 받고 이 세상에 속한 자다. 그건 뜬구름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 엘리야의 싸움은 850대 1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22절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울의 선자는 450이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몇 명은 있을 줄 알았어. 몇 명은 있을 줄 알았어.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담한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한번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았는데 참담한 결과예요. Nothing. 아무도 없어. 그 많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빠져요. 결정적인 순간은 눈을 감아요. 분명히 믿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 빠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잖아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진리를 위해 죽고자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의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가 자랑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숫자 얘기합니다. 숫자. 수가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수를 자랑했고 수가 많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수가 줄죠. 그래서 한국교회 숫자가 준다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가 준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제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시간입니다. 줄면 줄어야죠. 가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 한국교회를.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문 닫아야죠. 목회하다가 안 되면 장사해야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때에 진짜와 가짜를 확연하게 구별해 놓으시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그냥 두리뭉실 다 흘러갔어요. 다 됐어요. 하면 다 됐다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도 안 돼.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해요? 진짜는 환난 날에도 살아남습니다. 가짜는 비만 와도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교인이든 목회자든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아들들이 섞여 교회 안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예수 이름을 팔았어. 예수 이름으로 네 배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 진리의 싸움이지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800대 50, 850대 1.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850이 아니라 8,500이라도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껍데기, 가짜 8만이면 뭐하고 80만이면 뭐하겠어요. 진리의 생명을 거는 단 한 사람.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수의 논리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 숫자에 너무 우리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의 부서에 교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수급하냐가 문제예요. 단 한 사람. 850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이사야의 예언이잖아요. 전투가 시작되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짐승을 잡고 나무를 쌓아놓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불이 임하면 승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 그들은 열심히 단 주변을 맴돌고 뛰놀며 요란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응답을 구하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외쳤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제단도 있었고 올려진 제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들 하는 걸 보니까 한심하니까 좀 놀렸어요. 너의 신이 기가 조금 어두운 모양이다. 더 크게 외출했는 모양이다. 좀 기다려봐.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깨워라. 나중에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허한 소리만 허공을 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허무곡. 불이 임하지 않은 의식은 쇼예요, 쇼. 허무의 재단에서 몸놀림은 피곤을 불러올 뿐이죠. 바알 신이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우상은 허상이었어. 인간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자기 암시에 스스로 속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비극은 여러분 뭡니까? 가짜를 진짜 같이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오늘 이 시대 모든 세상에 가짜를 진짜 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진짜를 진짜로 믿지 못하고 가짜처럼 믿는 거예요. 요즘은 속임의 시대입니다. 속임의 시대. 가짜가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충 감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의심이 가면, 성경이나 이 기독교의 진리에 의심이 가면, 나를 잡아서 나를 잡아가지고, 책을 사고, 뭐 읽고 해서, 좀 파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면, 때리 추든지. 진짜, 불이 붙으셔야 돼요, 불이 붙어. 이게 진리구나. 이게 와야죠. 가짜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시간을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만사를 두고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별이에요. 분별이에요.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해내요. 판별해내야 돼요. 지금도 얼마 전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분, 자기 인생을 너무너무 허송세월하고 모든 게 다 깨져 망가져가지고 너무 망가진 상태로 온 거예요. 자, 마침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에게 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36절, 37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드린 이 무엇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가 참 단순하면서 아주 분명하죠.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멋진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가짜들은 막 말이 많아요. 막 요란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막 옷도 막 별스럽게 입고 막 야단법스럽게. 여러분, 신통찮은 사람일수록 명함이 복잡하다는 거 아시나요? 명함이 뭐 복잡해. 뭐가 많아, 타이틀이. 신통찮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를 꾸미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참기름이면 그냥 참기름 하면 돼요. 참기름 할 필요 없어요. 식당에 가봐도 말이죠. 맛없는 집은 뭘 많이 붙여놨어.
누가 왔다 갔다 그러고, 뭐 어느 방송에 방영됐다고 그러고. 그냥 맛으로 승부 내면 돼요. 뭐, 안 붙여도 돼. 그냥 맛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허풍치는 건지,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 가짜는 요란해요. 말도 많아요. 설명이 길어요. 광고가 길어요. 요란한 곳은 사기성이 높아요. 광고 하나도 안 해도 진짜는 다 알아둬요. 아름아름으로 다 알아내요. 엘리야 기도 간단합니다. 핏대 올리지 않아요. 세련된 것도 없어요. 기가 막힌 옷도 입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편에서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편에서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시는 열려는 거 아니에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파트 문을 누가 엽니까? 열심히 한다고 열립니까? 누가 와가지고 낯선 사람이 내가 지나가는 누군데요, 착한 사람이고 당신을 존경하고 나는 학번이 몇 번이고 군번은 몇 번이고. 안 열려요? 근데 학교 갔다가 애들이 엄마 하면 열려요. 간단해요, 간단해. 왜? 관계, 친밀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고 있다면 문은 열려 있어요. 지금도 여셔요. 지금도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기도 간단해서 즉각적으로 응답됩니다.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까지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임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강력한 불이죠. 돌과 흙까지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알듯 말듯 임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는 외로운 전사 엘리야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불신시대의 요즘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편에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대적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믿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의심의 눈치를 보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야단법석인데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제단에는 불이 임해야 합니다. 불이 내리지 않는 제단, 꺼진 제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는 제단은 제단이 아니죠. 각을 뜬 제물 위에 파리떼만 가득하고 악취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제단에 불이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까?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진 지 만약에 오래라면 온갖 악취를 풍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의 경험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인가 허무하고 지루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영혼이 죽은 거죠. 그 영혼 안에 온갖 악취가 흘러나오고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승부 거셔야 됩니다.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분별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교회 부흥의 불씨가 꺼진 겁니다. 예배 들여다보시면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 분위기 보면 알아요. 우리의 중심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여시는 거 아니에요? 열리는 거 아닙니까? 참된 예배 없는 사역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배 영혼의 불이 꺼지고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고 참된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 오래됐다면 그 사역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 일도 없어요, 거기에는. 악취만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주일날 회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는 거예요. 2부의 예배에 참여했는데 예배답게 드리지 않았던 3부에 있어야죠. 3부를 기다리고 있어야죠. 2부에 내 앉았는데 예배다운 예배가 안 됐다. 그럼 3부에 앉아 계시라고. 자리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앉아 있었는데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무료하고 힘들었는데 그럼 3부 들으시오. 3부 안 되면 4부 들으셔야죠. 6부까지 가셔야죠. 안 되면 하나님, 내 오늘 뭔가 하늘이 열리는 그런 하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경험이 없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6부까지 가셔야죠. 그게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여야죠. 예배 지각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청와대 초대를 받아서 지각하는 한이 있어도 예배 지각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벽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앞뒤를 다 떼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타는 가시들기 가운데 임하셨어요. 타오르는 불꽃, 시들지 않는 불. 그 불은 오늘 또 계속 타죠. 그리고 오늘 또 계속 이 불은 임하고 있죠. 여러분, 속으로 안에 이 불이 임해야 되죠. 불이 붙은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냄새만 가득한 것이죠. 썩은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시체가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별일을 다해도 몸만 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단의 불은 임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하심.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8월 24일 주일부터 지난주일까지 예배에 관련된 부분에 많이 강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다시 살려내는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예배의 기름 부으시. 그거 외에는 답이 별로 없어요. 그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딴짓을 하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죠. 엘리야가 먼저 제사를 이 바알 선지자들이 끝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30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하고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 나무와 함께 제단에 올렸어요. 이스라엘 실패는 무너진 제단이었어요.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제단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소홀로 자기들도 모르게 그 제단은 허물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제단에는 그저 맥빠진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정결한 제물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탐욕이 뜨덕뜨덕 묻은 그런 제물들을 바알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맛이 갑니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다 보면 무엇인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빈 껍데기. 제단이 아무리 멋져도 소용없습니다. 제단에 불이 임해야 되죠. 제단의 수축은 무엇을 통하여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매주간에 토요일마다 아니면 주일 아침 예배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의 예식이에요.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정결케 하는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게 함으로 나올 때 한국교회 고등한 예배 안에 잠시 참회 시간을 갖는데 그건 자칫하면 위험한 거예요. 너무 회개를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그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너무 나이브한 아주 가벼운 행위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여서 깊은 회개로 나아가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짓는 죄가 좀 많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다 때려치워요? 그럴 수 없어요. 깊이 회개로 나아가고 심령을 깨끗게 하면 그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늘이 열리고 풀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보혈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이제는 전후방이, 영적 전쟁에는 전후방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모든 곳에서 올라운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치열합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잡히면 지면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아합 왕을 필두로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1세기도 똑같습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돈, 권력, 섹스 우상이죠. 바알의 종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집요하게 따라붙었어요. 인간의 죄성에 가장 잘 야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바알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사자는 시대 정신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먹고 즐기자는 이 문화와 인간의 죄성이 뒷범벅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먹는 문화와 성적인 탐욕으로 춤을 추는 문화. 보통 수위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이제 여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국만큼 위험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갈멜산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임한 것. 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불이 임한 것으로 끝났다면 불꽃쇼죠. 불이 임한 것은 단순한 구경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끈질기게 달아붙었던 세상의 정욕과 온갖 추악한 것들이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었던 어둠의 기운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습한 그 기운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진멸시킵니다. 바알 종교의 원흉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종교에 심취하도록 분위기를 조장시켰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습니다. 지금도 능력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랫동안 서식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불러 태워 없애야 합니다. 교모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 밀고 들어온 우상들을 발본색원해서 없애야 하는 것이죠. 오래된 것들은 뿌리가 깊어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대한 산불이 나도요, 나중에 보면요, 또 살아나요. 다 탔어요. 근데 또 살아나요. 왜? 뿌리가 깊어요. 우리의 죄의 뿌리가 깊어요.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으면 본래로 돌아갑니다. 잠시 살짝 마음에 잠겨진 은혜로 안 돼요.
하루도 못 가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깊고 깊게 뿌리박고 있는 죄악과 우상들을 불러 태우는 근원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800대 850대 1의 대결, 외로운 싸움이지만 어차피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울 준비된 하나님의 전사들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한 사람이 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숫자를 센 적이 없어요. 허수를 알고 계셨습니다. 무뭇무뭇하는 사람 1000명, 10,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천지니 구원판이 야단인 것 같지만 저절로 망하고 없어지는 것 보잖아요. 거짓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 가짜들의 흥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진짜인가. 850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도 사이비에 넘어지고 돈에 무릎 꿇고 명예와 인기와 이성의 유혹 앞에 맥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깃발을 흔들지 못하고 무너지는 무기력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유감없이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39절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확실하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어요. 시원하고 통쾌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현현, 살아계심, 그 능력의 주가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말로는 안 돼. 이제 말 잘하는 것에 질렸잖아요, 여러분. 영적 실력으로 말해요. 믿음의 현장에서 입증을 시켜야 돼, 입증을 시켜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 능력. 늘 모여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공신하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같아요. 뭐가 같아요. 좋은 말만 골라가면서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자기 안에 빠져가지고 세련된 신자로 말장난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에 우리 질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세련되지 못하고 좀 투박하지만 복음의 원색이 드러나는 영적 실력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 좀 그만합시다. 멋진 말 그만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력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영적 실력이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영권이 약화되는 것 같으면 밤을 새워야죠. 이런 새벽이라도 와서 막 부르짖어야죠. 어제도 보니까 막 부르짖는데 강력하게 부르짖는 모습들,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어제 많았어요. 기도를 기도답게 하시길 바랍니다. 조는 것과 기도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콘서트 참여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침 흘리는 것을 발로 차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성경을 줄줄 외우시고 전도를 해도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불타는 가슴으로 말이 아니라 불이 나오는 그 심령을 불러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목숨을 거는 태도, 세상 눈치 보지 않아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내셔야 합니다. 불이 임해야죠. 불.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막 불이 활활 타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셔요. 사그라들지 않는 불. 식은 박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진리의 불이 임하고 거룩의 불이 임하고 내 가슴에 불이 임해서 어쩔 수 없는 세상에 돈으로 내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내 불이 임해서 막 돈이 불에 타버리는, 어떤 사람은 타는 불까지 막 주우려고 막 돈까지 주우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나야 돼. 불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의 제단에 임하소서, 모든 우상을 불로 태우소서, 가정스러운 것들을 불로 태우소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불로 태우소서, 불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때에 영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제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 생명력을 잃어버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에는 미래가 없어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지금은 전쟁 때예요.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하세요. 줄을 확실히 쓰세요. 줄 밟고 서 있지 말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함부로 신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권세를 회복하시고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50명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용기. 그냥 둘러싸여 있어도 괜찮아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하리로다. 진리의 싸움이죠. 수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수 없는 우상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힘겨루게 하기 위해서 덤비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맞서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겉으로 허풍이에요. 많이 쌓고 많이 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허풍이라니까. 두려웠다니까. 두려우니까 쌓는 거지.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시고, 인기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시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불이 임하는 역사,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